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성숙하기도 전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갓난 아이를 떼어놓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너무나 교회의 상황이 궁금했고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들이 대적들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또 바울이 다시 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좋은 소식과 함께 교회의 문제를 한두 가지 바울에게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을 때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살아서 맞이하고 싶다. 그게 더 유익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서 맞이하는 것이 더 좋고 그런 것이 아니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들이 오히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께 있는 나라다. 천국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이 종말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라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름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는 모름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는 삶,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들 다 빛의 아들들 아니냐? 낮의 아들들이다.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종말에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뭐죠? 뭐가 깨어 있는 삶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4장 17절에도 나오고 5장 10절에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종말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종말은 또 언제일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알려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 하나죠. 그곳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것이 종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